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간단히 해석을 하며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이나 기분이 있기를 생각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떠날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감동, 그 기분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장소는 감동도 없고 기분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런 해석하고 증거를 들을 때에 감동도 좋지만은 그 속에 담긴 그 말씀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을 조용히 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깊이 나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주어요. 성경에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 계획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은 그 기록한 기록물을 땅에 쌓아두기도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서 아주 핵심된 것만 딱 뽑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66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새김질할 때, 조용히 묵상하며 읊조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닥치는 그 환경,
현실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생각도 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 하지 않으면은 열심으로 한 것도 헛것이고 또 게으름으로 적당히 하는 것도 자기 망하는 것이고 말씀 떠나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유식함으로 하는 것도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은 모른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것도 멸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구약 66권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깨우침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깨달을 때에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받는 은혜이고 또 믿어지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과를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영생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그 뜻이 무엇인가 먼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방인, 불신자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랬어요. 허망한 것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다 옳고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꼭 하나님에게나 무엇에게나 이렇게 이끌림 받도록 피동되는 그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꼭 어떤 것에 매여서 그것에 따라 지어 놓으셨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다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으로 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고 꼭 하나님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무엇에게 이렇게 끌려서 피동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그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행복되도록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그런 주체성이 없고 주격성이 없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마음은 자기를 주도하고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를 주권해서 나는 아무것에 끌리지 않고 내 맘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망령된 것이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했어도 그것은 허망하고 헛된 것.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죄지어서 영이 죽었을 때에는 이 마음이 제가 제 마음대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사망하게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졌는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육이고 영물이고 육은 심신으로 된 물질이에요. 마음도 물질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사람이 마음이 물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동물들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다 물질로 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이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 그게 뭐지? 마음이 영인가? 양심이 영인가?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고 이 육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육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몸체, 이 육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과 몸을 합한 것을 육이라고 했고 어떤 때는 육체라고 가르쳐 놓기도 했어요. 짐승은 영이 없지요. 그런데 짐승은 그 본성, 그 생각하고 느끼고 막 어떤 줄은 막 울고 하는 것이 인간보다 차원이 높지는 않지만은 다
있어요. 기억력도 다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혼과 몸, 그것은 다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몸, 이것을 합해서 육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할 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그러고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영이 물과 성령으로 영이 다시 죽었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을 때 영이 중생한 것이고 또 이 육은 마음과 몸은 아직 죽어있는 것인데 성령과 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살려내는 것이 너희 믿음 생활이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건 뭐냐? 성경 원문대로 보면은 사한 혼이 되었다. 아직 하나님과 지어놓았을 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니 성령님요 그 마음의 역사에서 연결될 때 산 혼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어 있는 것이 영이요. 영계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영이나 혼이나 몸은 독립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것이 기능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내 영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혜와 지식과 온갖 이성과 성품들 다 역사해서 내 마음에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의 역사를 받아서 몸은 행할 수 있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임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한 그 영에게 내 마음과 몸이 지배받을 때에 우리는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성령의 영과 그 마음에 함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 내 앞에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아담이 어떤 짐승 보고는 너는 사자 해라. 너는 호랑이라 그러고 너는 원숭이라 그러고 별걸 다 그 짐승의 본성대로 그 이름대로 그 짐승들은 살고 생활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인지요. 지능이 높은지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하나 지으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다 성격을 파악해서 지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마음으로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사람이 바꾸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죽는다.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연결됨이 딱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이 이끌림 받지 못하니까 영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게 뭐라고 역사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나 마음이나 몸은 스스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서 됐을 때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제는 다 마귀는 너 좋게 하고 내 좋은 대로 하고 내 행복한 대로 하고 내 높이는 대로 하라 이런 걸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따라서 막 살아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내가 이걸 다 넘겨받아서 나는 이 세상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은 이제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영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그저 마귀는 혼에게 붙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 자기대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는데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나기 때문에 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혈통을 따라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와 그 본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은 죽고 이제는 자기대로 사는 것 같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끊어진 자가 다 되어버려서 자기대로 허망한 대로 사는 자가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뭐로 살아요?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은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완전한 것,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들만 가는데 그 완전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가면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영원성의 것이 없어요. 변치 않는 것, 또 하나님과 연결시킬 만한 그런 실력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저 나는 잘 산다. 나는 대단해. 요즘 같은 세상 보면은 트럼프나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세상의 군왕들이나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나중에 허망한 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만들고 싶지만은 그런 것을 만들 만한 실력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막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재료가 뭔가 그런 재료도 다 몰라. 이렇게 저렇게 나무를 해봐도 그게 만들기가 얼마나 안 되어지는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것들,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성품의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다 해도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랬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누구요?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밝을 명이지요. 하나님의 빛이 그들 속에 없어. 그저 깜깜한 것을 더듬고 헤매는 자가 된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생명의 빛,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빛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 마음 안에는 무지라고 말씀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준비해 놓은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책으로 써놓고 이것이 바르다고 막 철학자가 뭐가 이런 게 있다고 해놓은 그런 것들은 다 어두워진 총명과 또 무지함에서 나온 거예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택함 받고, 예정 안 받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도록 지으심 받고, 그래서 지음받은 자가 피와 성령과 부활의 능력, 지식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 있어. 감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바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신 그런 지식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피조물의 제일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지요. 끊어지면 사망이고. 이제 연결되어서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와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능이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에게 와서 역사되는 것, 또 받는 이것이 다 복이고 다 영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무디어져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감각이 없다.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데? 나는 뭐 세상에 정말로 민감하게 모든 거 다 반응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있어, 미적 감각이 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정치적 감각이 있어, 경제적 감각이 있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 감각이 없다 이렇게 써요.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 방탕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기가 잘 되어보겠다 하는 대로 자기대로 산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 저는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잘되게 했는데, 복되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끌림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나 좋은 대로, 내 똑똑한 대로 살아볼 거야. 잘난 것 같았는데 그게 방탕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망령된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더럽다.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그 마음과 몸이 변질되어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맞아야 되는데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끊어져 버렸다. 다 더러워져 버렸다. 또
그것에 다른 것이 묻어졌다. 본성대로 성경에 그려놨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더러워졌으면 그것이 다른 것에 들어가면 더러워지잖아요. 옛날에 참기름 하는데 뭘 섞어서 이상해지니까 순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 말은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다른 게 섞였다는 말이에요. 기름도 가짜 기름, 다른 걸 섞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본성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마귀가 넣어둔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로 변질돼 버리고 그래서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완전하고 깨끗한 것인데 그 말씀 본영대로 살지 않고 자꾸 거기다가 세상이 어떠느니 자기 생각이 어떠느니 자기 경험이 어떠느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율법이라 하나님도 기뻐서 그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기뻐서 순종해서 즐거워서 순종하는 말씀이라는 말이고 모든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원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나무나 모든 식물, 동물들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하늘에 지어오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지어오는 그 길 따라서 돌고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놓은 그런 뜻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던 동방의 박사들은 와, 영광의 왕이 나셨구나. 메시아가 나셨구나. 알고 찾아올 수도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 중에서 더러워진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더러워졌어요. 원래는 천사가 중에서 일부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하라고 변질된 것이 사람에게 와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질되었을 때 또한 그 변질된 것과 함께했던 이 땅의 것들도 또 더러워졌다. 그래서 다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다 정화시켜야 된다. 불태워서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변질된 것은 정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 것들은 다 변질되고 더러워져서 그것을 따라갈수록 허망한 것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것을 따라서 세상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좋아 보인다고 그것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으로 살아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방인 때 했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배운 대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허망한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때에 꼭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칙으로만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놓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의 빛으로만 살아서 바로 살고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지난 주일에 증거한 대로 잘 믿고 왔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